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외줄 하나를 타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를 아시죠? 번지 점프를 하려면 용기나 담대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줄이 가늘고 약하다더라, 줄이 뚝 끊어졌다더라 라는 소문이 도는 그런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매일매일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줄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죠.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사랑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사랑도 물론 위대하고 고결하죠. 하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또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의 편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 오직 사랑의 이유로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야 라고 의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판결의 유효기간은 바로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죠. 우리의 은밀한 자리로 찾아와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단의 참소와 정죄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산 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구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변호 또는 중재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사단의 참소와 정죄 앞에 무력해지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의 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시편 44편을 인용합니다. 그 이하의 구절을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의 넋두리죠. 우리도 이런 넋두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참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넋두리가 이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 끝에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7절에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결코 패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줄에 우리가 굳건히 매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넋두리도 이내 기도가 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시작한 우리의 기도는 환희와 기쁨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에 단단히 매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사단 권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줄이 매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넋두리로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신앙생활의 묘미를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